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의 제목이 뭔가 딱 안 끊어졌죠. 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했어요. 지난주에 또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샬롬이 얼마나 기쁜 은혜의 인사말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안녕하십니까 할 때 이 안녕이라는 말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샬롬과. 왜냐하면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몸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죠. 생활, 건강, 또 마음, 모든 것들이 평안할 때 우리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해요. 참 우리나라 인사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은, 미국은 굿모닝, 아침은 굿모닝인데 굿이라는 말보다 이 안녕이라는 말 똑같은 의미예요. 샬롬, 샬롬, 평안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샬롬의 나라라 그랬어요. 열왕기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하고 그 솔로몬에 의해서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더라. 그것이 기록되어졌어요. 전쟁은 그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졌고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그 샬롬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앞으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샬롬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중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마치 열왕기상의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해서 6장, 7장까지 6장까지 전체까지 이어지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지어짐이에요. 샬롬의 나라의 중심, 샬롬의 나라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솔로몬의 정치 체제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간 정치인들, 그것은 군대장관이 아니라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된 이 성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볼 거예요. 구약도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하셨던 일도 성전, 헤롯 성전을 정화하는 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심, 이 땅에 내려오심,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예수님의 시대, 또 교회의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열왕기상 오늘 말씀에 보면 5장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에 딱 중간쯤 되어졌을 때에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의 그 내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성전의 외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뒤에는 성전의 내부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이 11절과 13절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기록했던 말씀에 그 중간에 위치할까? 다 끝나고 기록하던가, 아니면 시작되기 전에 기록하던가, 아니면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대해서 그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이에 이 말씀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져 가는 중간에 넣어주셨을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 지금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안에서 멀어질 수 있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의 말씀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신전을 지어놓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스 나라는 나라에 가면 지금도 세계 문화유산 해가지고 그 신전의 어마어마한 크기들,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와, 사람들이 수많은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또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것일까요? 또 아니면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전을 지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야 우리나라가 더 강대해지고 잘 되어질 테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모델링 때문에 솔로몬도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과거에는요, 이것이 조금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약간은 좀 단편적인 것 때문에 심지어 이 성전은 교회 예배당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성전은 마치 구약의 성전처럼 함부로 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생각했던 때도 있고요. 또 특히 이 강대상은요, 마치 성전의 지성소처럼 여겨져서 오직 목사님만 올라올 수 있는 곳,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올라올 수 없는 장소,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전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이야기되어졌던,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단편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의미가 약간은 좀 퇴색되어졌던 것은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곳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본당의 건물 이 안엔 여기는 성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성전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네, 그곳 성전입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전 돼야만 합니다. 이게 어쩌면 더 올바른 표현일 거예요. 성전이라 말할 수 있도록 성전 되게 해야만 합니다. 이 성전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나라 번역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무려 115구절이나 됩니다. 많죠?
성경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델로 주셨던 성막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면 성전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거였어요. 치수도 재료도 다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만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른 것 1절 너희들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델링을 세워주신 것, 만들라고 명하신 것, 그것이 성막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의 모델이 된 이 성막을 살펴보면 왜 성전이 지어져야만 하고 우리는 성전을 만들려고 하고 성전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성막이에요.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그 성막이 무엇에 쓰일 것인가, 왜 만들어져야만 하는가를 이 25장 22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 그리고 나중에 지어질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 거기서 사시는 곳, 그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아닙니다. 일터에 하루 종일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 내가 사는 곳이니까 그래서 집에 가는 것? 일하러 나갔다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교회 예배당 성전에 계시니까 거기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주일날 우리는 그래서 성전을 찾는 겁니까? 아니죠. 예전에 우리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랑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올 때 되면 그 성전에서 그 버스를 타고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올 때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그 기도원을 바라보고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또 올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물론 그 의미를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하나님 거기다 뭐 떨쳐놓고 또 올게요가 아니라 그만큼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인사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혹여나 새 가족이 그 얘기를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말이긴 해요. 그죠? 하나님 집이 거기니까 이제 헤어져 간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러 올게요, 이게 아니죠. 네, 성막도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니까 거주하시는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거주하심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거기서 그냥 산다라는 의미보다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연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여 만나며 교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이면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광야 한복판에서든 길거리 한복판에서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천막을 짓게 하셨다는 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거 공간이 뭐예요? 그들도 천막입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은 천막 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고 나는 위대하니까 너희들 돌 갖다가 멋있게 만들어. 니네 이집트에서 성전 못 봤어? 성전 지으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만들어야지. 내가 그들의 신들을 다 재앙으로 물리치고 재앙으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주 공간은 천막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천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 우리와 교제 나누시고 우리와 연합하길 위하여서 나도 너희와 똑같이 천막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동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이 흙더미, 흙으로 만들어진, 아니 먼지로 만들어진 이 육체 가운데 성령님이 뭐 하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보세요, 구약에서는 천막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 때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육체 병들기 쉽고 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기 쉬운 이 육체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시는,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은 화려한 곳으로 나오라, 내게 와서 높은 곳에 와서 화려한 곳에 와서 나를 경배하라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낮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와 연합하며 우리와 교제 나누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니까 그들도 뭐 하게 됐어요? 그들도 돌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거주하여 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거주하여 살아가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막이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25장 22절에 성막을 만드시면서 그 말씀에 또 한 구절을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만나되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라는 뚜껑이 있습니다. 천사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뚜껑 위에 천사 형상이 있어요. 왜 그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만들어 놨을까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속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만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마저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막 가운데 오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러워지시는 상태로 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나아가서 만남을 갖는 우리 또한
죄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 그 그룹 가운데. 그러면 구약에서의 그 속죄소가 지금 우리에게는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함 가운데, 죄를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만남을 가져 주시는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이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한 백성 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만나질 수 있는 곳, 그것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져야만 합니다. 꼭 비싼 것으로, 금과 은으로 도배되어야 되지만 그런 것이 구별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성전됨이 무엇인가, 그래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졌으니, 그러니 너희가 그 성전을 함부로 하지 마라. 성전 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에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힌다면 너희는,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통하여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찌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시며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5장과 6장 얼마나 웅장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5장 6장을 계속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굳이 곧 이렇게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화려하게 완전히 금으로 도배를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좀 더 수수하게 좀 지어지면 안 될까?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해서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합니다. 29장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단순히 사치함과 화려함과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것이 의해서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도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건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으로부터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함이뇨.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는 이 우리 나 자신을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우리는 이 성전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은보화로 장식해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성전은 어떠한 것으로 꾸며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으면 금과 은이든 아니 천막이든 아니면 나무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건축하는 중간입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이고 그 왕국의 영원함에 대한 다윗의 언약이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이 말씀을 지어놓은 거예요. 딱 적어놓게 하셨어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든 어떤 모습을 되든 물론 그것이 마음을 담은 것이고 다윗의 모든 준비와 사랑을 담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성전 그 자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착각이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 착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7장에, 특별히 예레미야서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어떤 착각 속에 빠졌는지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우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볼까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구약성경 1054페이지 예레미야 7장, 제가 읽어볼게요. 1절부터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선지자입니다.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멸망하는 것까지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2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죠,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솔로몬 성전은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5절에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곳에서 흘린대요. 여러분, 무죄한 자의 피를 성전에 가져와서 막 피 흘렸겠어요? 그들의 생활 속에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행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행한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또한 계속 읽을게요.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라. 8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 하는도다. 어떤 거짓말이요? 여기 성전이라, 여기 성전이라, 여기가 성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저기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그들은 그렇게 여기겠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 보라, 저 솔로몬의 성전이 저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거짓말이라. 나는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있어도, 건물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대로 가면 내가 무너뜨리라. 결국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이라고 불러도 성전이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그리고 그 백성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백성이 찾는 그 공간은 하나님이 거룩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지기에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이라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전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라고 말하나, 그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배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다가 왔다, 아무리 내가 주장해도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예레미야 7장에 나온 것처럼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쫓으며 다른 자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도 내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아무리 말하여도 나는 거기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공간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 드렸던 자리는 성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듣고 그 성령님의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안 들려요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크게 들려지는, 그 울려지는 하나님 성전 되기를,
여러분, 우리 사모합시다. 간절히 바랍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써든지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정의와 공의와 선함과 거짓 없는 말씀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성전이라 여겨주실 것이고, 그 성전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고 화려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교제하여 주시는 그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나는 그 장소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대요.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성령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의 것으로 성전으로 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을 중간에 딱 넣어두셨어요. 잊지 말아라.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성전을 지어나가도 이 성전이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적어놓으셨던 이 본문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이 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장소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전 되어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 여기는 성전입니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방역 제재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마음껏 찬양하기 어려워지고 마음껏 예배하기 어려워지는 이때에 점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전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어다니는 성전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어달라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